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서는 모세가 후손들에게 남기는 유언서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평생에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복되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인데 그 중에 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우리 7장 제가 읽었던 이 본문 이게 이제 주된 주제고 그 중에도 21절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두려운 대상이 사람들한테는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그러니까 저쪽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 세상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반대로 세상의 10가지, 100가지가 다 두렵습니다. 매일매일이 두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두려운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는데 둘 중에 한쪽을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삶아 죽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면은 평안해집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두려워하고 둘 중에 한쪽을 눈치를 봐야 된다면은 저 같으면은 하나님 편을 선택할 겁니다. 하나님 눈치 보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에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진다면 그저입니다. 사는 게. 그러면은 이렇게 쉬운 답을 모세가 후손들에게 10번, 100번 말씀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10번, 100번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사는데도 우리는 교회 문을 나가면서 세상이 두렵습니다. 또 사람 눈치 보고 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단장 안 보이고 세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데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첫째, 천지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당연히 두려워해야죠. 두 번째, 생사,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화와 복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는 자는 세상에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는 자가 세상에 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내 고가 점수 매기는 인사권자도 두려운데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니까 10배, 100배 더 두렵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왕을 세우고 내리고 지구의 역사를,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건 당연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안 두려워진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땅의 몸은 잠깐입니다. 잠깐 좀에 더 평안하게 살고 좀 더 힘들게 사는 차이, 이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당연히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숫자, 옛날에는 전쟁이 숫자가 많은 쪽이 이깁니다. 백병전을 하는 시대니까. 그러면 이쪽에 10만이 저 100만 그럼 100만 이기죠. 자, 그런데 숫자가 상관없다 그럽니다. 애굽에 군대가 있다. 우리는 군대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보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이나 군대를 굴복시켰던 그 재앙들을, 그 일들을, 홍해를 가르신 일들, 이런 거를 한번 네가 기억해보라 그럽니다. 그러면 세상이 두렵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는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왕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아주 작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엄청납니다. 아직 우리가 구경 못한 것이 수백, 수천 가지가 더 있을 겁니다. 잠깐 쪼매난 거 보여줬어요. 이쑤시개만한 거 하나 보여준 게 왕벌. 무기가 1000가지 100가지인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깨구리, 메뚜기 나오잖아요. 독종, 전염병. 그보다 좀 더 위에 가면 이제 지진, 벼락 나옵니다. 우리가 본 거 정도입니다, 그게. 그지? 그 하나님 나라의 작은 무기들을,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2절에 왕벌이 한 2번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는 칼이나 활입니다. 칼로 활로 이제 싸웁니다. 그걸로 해가 싸워도 네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이기고 지고 집니다. 아모리 족속한테 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전쟁만 일삼고 사는 부족인데.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제일 작은 조그마한 무기 하나 보냈는데 왕벌입니다. 그들이 왕벌에 다 죽었어요. 벌의 소리가. 그거 하나 잠깐 보여준 겁니다. 그래 지금 그 이야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만 또 그렇게 아주 우스운 거 내용이에요. 메뚜기가 와가지고 바로왕이 손을 듭니다. 이가 끌어가지고 못 삽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저 태양을 세웁니다. 지지 못하도록. 그게 여호수아 엘론 골짜기 사건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해가 지면 그 당시에 전쟁을 못 합니다.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해가 지지 않도록 해를 멈춰 세웠어요. 다 멸할 때까지. 또 솟아오르는 해를 눌러놓기도 합니다. 3일 밤낮으로. 그래서 애굽에 3일 밤낮 흑암 재앙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해가 안 떴습니다. 3일 밤낮으로. 아니 공전과 자전 우주가 그냥 이렇게 따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날리면 난리 납니다. 하나님은 태양만 세우고 우주 만물을 다 정지시켰다는 겁니다. 솟아오르는 태양도 한 3일 만물이 다 정지된 겁니다. 우주가. 또 지는 해도 한 4-5시간 세우기도. 그 하나님을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그래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이 있어요. 옛날에 군대 조직을 못하게 했습니다. 군대가 필요 없습니다. 말을 키우되 뒷다리에 힘줄을 끊으라 그랬습니다. 뛰지 못하도록. 군마용으로 못 쓰도록. 타고 다니지 못하도록. 농사 지을 때만 쓰도록. 병거를 못 만들게 했습니다. 옛날에 병거라는 것은 탱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가 없었으니까 뭐 아예.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을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 볼 보내고 메뚜기만 보내도 끝나는데 뭐 때문에 너희들이 피를 흘리며 군대를 조직할 필요가 있느냐? 뭐 활을 만들고 칼 만들 일이 없습니다. 쟁기나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을까? 불안해 못 살았어요. 늘 왕을 세워달라 그럽니다. 저들은 앞에서 번쩍번쩍거리며 병거를 타고 뛰다니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불안해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도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편안한 자리를 줘도 하나님이 다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 성기만 돼요. 이게 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답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보냅니다. 저쪽에 미디안이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그럽니다. 10만인지 20만인지 몰라요. 그런데 300명만 가라 그랬습니다. 갈 때 칼이나 활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팔을 들고 가라 그랬어요. 300명. 자, 300명을 가되 전쟁터에 가는 게 니는 이쪽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반은 저쪽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경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멸하는지를 보고 한두 명 이야기하면 안 믿을지 모르니까 한 300명 가서 보고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서 뭐 했느냐? 하나님이 군대가 등장을 해가 멸하는 것을 시작을 네가 너희들이 나팔을 불어라. 내가 시작해 줄게. 내가 끝내줄 테니까. 그래서 그들이 했는 것은 올라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 불면서 소리를 질러라 그럽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 순간에 그들은 서로 찔러 찍어가지고 서로 다 죽고 멸했어요. 끝이 나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꼭 숟가락을 얹습니다. 나와서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나팔을 불었더니만은 저들이 다 쓰러지고 죽더라. 내 나팔로 죽이는 것처럼. 나팔 불어가 사람이 죽습니까? 내 능력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원님 태운 당나귀라고 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동화 이야기죠. 원님이 당나귀를 타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엎드리 절을 합니다. 원님 납시오 절을 했어요. 당나귀가 원님을 태워 다니면 어느 날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우습게 보여요. 내가 지나가니까 다 절을 합니다. 엎드려가지고. 이야. 그래서 어느 날 가다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내가 바로 대단한 당나귀구나. 원님이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 길로 몽둥이로 두드리 맞다가 저 똥짐이나 치는 당나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사는 것이 누구 덕에 사는지를, 누구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고 사람들 앞에 높임받고 세움받는지를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원님 태운 당나귀입니다. 내다 하는 순간에 내 등에서 주님이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똥짐지는 인생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나님은 천한 자, 못 배운 자, 미련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 강한 자, 가진 자, 지식이 있다 하는 자, 권세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에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 무조건 이기니까. 나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가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이 너를 못 이기게 해줄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 서야 돼요. 자, 어느 쪽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살면 됩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살면 돼요. 세상에 무릎 꿇을 일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살면 됩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하면 돼요. 세상에 승리의 개가 만세를 부르도록 해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바벨론의 하만 총리 앞에 무릎을 안 꿇다가 죽어가 끝났습니까? 더 높은 자가 되고 이인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제가 아까 말씀을 했죠.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은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먼지만도 못한데. 또 하나, 두 번째, 내 위치를 몰라서 그래요. 내 자신을 바르게 알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만 알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면서,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내 생명의 때가 카이로스가 언젠지를 모르고 살면서 큰 소리를 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잘못 인식해가 인간은 누구나 비극을 맞고 불행을 맞는 겁니다. 나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구원자 하나님을 반드시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위치를 안 떠납니다. 겸손하게 살 줄 알아요. 나를 바르게 인식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두 부류가 딱 나눠줍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알고 무릎을 꿇는 자, 승리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착각해가지고 교만하다가 멸망당하는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인생은. 여러분, 영적 세계는 중립이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승리하든지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하든지 겸손하든지. 하나님의 편이든지 하나님 반대 적대시하는 편이든지 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일본의 근대 일본 역사의 가장 영웅으로 받는 추앙을 받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사람이 일대기를 썼는 책, 대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아마 청년 때 그한테 선풍적인 인기로 안 읽어본 사람이 잘 없었을 겁니다. 대망이라는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의 얘기가 나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첫 번째 결혼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정실 부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안 하니까 나중에 돌아섭니다. 돌아서는데 그냥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별거를 하죠. 별거를 하는데 작은 성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곳에 살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머슴으로, 그러니까 머슴입니다. 집에 머슴으로 데리고 있던 남자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했어요. 너무 이래 성실하고 순종적이고 착해가지고 늘 옆에 가까이 머슴이지만은 잘 챙겨주다가 자기 부인을 어느 성에 이제 보내면서 거기에 창고지기로, 이제 부식 창고, 쌀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창고지기로 등급을 약간 올려줘가 보내줍니다. 그게 창고지기입니다. 원래 머슴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니까 거기 이제 성을 지키는 경호대도 있고 군대가 같이 따라갑니다. 작은 군대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부인이 그래도 오래 봤고 믿을 수 있는 그 머슴이었던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총애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의 독고가와 이에야스의 부인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창고지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원님 태운 당나귀 꼴이 난 거예요. 장수들도 그 앞에 오마 인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정실 부인이 두려워가지고 인사권자니까 정말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래 창고직으로 그냥 부시 관리나 하고 살다가 이제 슬슬 이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 앞에 전부 굽신거리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부인이 사람을 불러 뭘 묻는다든지 뭘 시킬 때 보면 꼭 자기를 불러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총애를 받고. 나중에 되니까 장군들한테 큰 소리를 치고 이거저거 시키기 시작하고 자기가 왕처럼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만님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구나. 독고가와 이에야스 지가 뭔데? 그때 그는 전국을 제패해가 있는 영웅인데 내가 단장 저 원수를 갚아주고 내가 일본 전국을 내가 제패할 것이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기 데리고 있는 조그만 군대를 가지고. 독고가와 이에야스가 들으니까 얼마나 참 가짱고 웃었겠습니까? 자기 옆에 있는 조그만한 부대 하나 보내가 바로 몇 시간 만에 섬멸시켜버립니다. 그는 어떻게 되겠을 것 같아요? 비참한 최후를 당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자기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을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창고지기만 해도 감사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그 정도 위치만 된 것도 어딥니까? 그 머슴으로 살던 사람이. 평생 그래도 복되게 살았을 건데, 그 나름대로. 여러분,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면, 자기 존재를 바르게 인식을 못하면 일어나는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장미꽃이 완전히 향기롭고 더 이쁩니다. 나는 앞으로 장미꽃에 붙어 살 거야. 결국 가시에 찔려 죽게 될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내용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가 무너지고 멸망하는 인생들.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 창고지기하고. 누구 덕에 은혜를 받고 사는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9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만 몇 명인 줄 압니까? 72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거의 다가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그러면 딸은 얼마나 있어? 그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한 100명이 안 넘었을까, 최악. 아들이 72인데. 자, 그 중에 세겜의 기생을 통해서 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리 다니면서 그래서 기드온은 위대한 사사고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생활에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그 보응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세겜에서 기생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72명의 왕자들 중에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사사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을 어느 날 한마당에 모읍니다. 잔치한다고. 다 왔습니다. 요담이라는 형제 하나가 바쁜 일이 있어가 그날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자, 70명이 왔습니다. 아비멜렉이 71번째. 그들을 한 자리에서 전부 척사를 시킵니다. 다 죽였어요.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죄는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기드온으로부터 온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자, 다 죽었습니다. 다 죽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 하나가 살아남은 겁니다. 요담이라는 아들이. 이 아들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산꼭대기에서 아비멜렉한테 교훈, 권면, 경고의 우화 하나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소리를 질러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나무의 왕을 뽑는 우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 들어라. 어느 산의 나무들이 왕을 뽑는 이제 투표를 하게 되었어요. 왕을 세우자. 우리도 질서정연하게 바르게 잘 살아보자. 그래 제일 처음에
감람나무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감람나무, 네가 이 산에 나무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래서 감람나무가 거절을 하는 겁니다. 나는 감람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는 것이 내 의무인데 내가 왜 군왕이 되겠느냐. 거절을 했어요. 자, 두 번째 무화과나무를 찾아갔다 그럽니다. 무화과나무, 네가 왕이 돼 주십시오. 나는 무화과 이 단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가 만족하고 사는데 내가 왜 왕이 됩니까? 안 할랍니다.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포도나무, 당신이 왕이 돼 주십시오. 나는 포도주로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왜 굳이 왕이 됐습니까? 난 왕 안 할랍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시나무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물 찌르기만 하는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그러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이제 찾아왔느냐. 앞으로 당신들은 전부 내 그늘 아래 쉬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내 말을 안 들으면은 내한테 불이 나와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도 불태워 없앨 겁니다. 아주 막 큰 소리를 칩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어떤 나무인 줄 압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나무입니다. 성전을 질 때 쓰는 100년, 200년 크게 올라가는 나무. 가시나무가 감히 레바논 백향목보다 나는 더 귀한 나무라는 거예요. 지 존재를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요담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가다가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지나가는데 어느 망대우에서 어느 한 여인이 맷돌을 던졌는데 거기에 두개골을 맞아가 쪼개져 죽은 사람이에요. 진작에 알아들었으면은, 진작에 알아들으면 그런 불행이나 비극이 온 집안을 갖다가 불행하게 안 만들었을 건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가 시작되고 1장, 2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기록입니다. 사람까지 만드는. 자, 3장부터 딱 들어가면 인간의 기록이 시작되는데 3장에 바로 딱 넘기면은 인간의 실상, 타락의 시작이 됩니다. 바로 시작을 해요. 감히 자기 존재를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을 앞에 저항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기심으로 형제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3장 4장 바로부터 나와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성경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는 이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는 걸 바르게 알고 복되게 사는 인생, 승리한 인생. 그렇지 않은 인생, 딱 두 부류의 인생이 성경에 나와요. 자,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내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인생이 왜 되느냐?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절대로 내 인생은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인생일 수밖에 없겠구나. 절대로 내가 복되게 이 땅을 마무리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나는 없구나. 이거를 알아야 예수를 바르게 믿게 되는 거,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안다는 거.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실린 우화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 우리 인생을 참 바르게 잘 일에 정의한 우화 같아요. 톨스토이가. 어떤 한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맹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인생은 맹수 덩어리입니다. 이 세상이. 자, 맹수를 만나니까 피할 데가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눈앞에 운물이 하나 있길래 운물로 들어가 숨었어요. 저 운물을 그냥 들어갈 수 없잖아요. 넝쿨을 잡고 내려갔습니다. 자, 맹수가 르릉하며 와보니까 운물 속으로 쏙 들어갔으니까 피한 겁니다. 죽음을. 자, 넝쿨을 잡고 내려가기는 갔는데 내려가다가 밑에 이래 보니까 독사들이 버글버글 거리는 겁니다. 사면 초갑니다. 내려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독사들이. 내려가면 독사한테 물려 죽습니다. 올라가면 맹수한테 물려 죽어요. 이 넝쿨을 놓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넝쿨을 딱 잡고 있는데 생쥐 두 마리가 위에 오더니만 넝쿨을 깔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라도 그래도 좀 버티겠는데 생쥐가 넝쿨을 깔아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게 얼마 만에 떨어질지는 지금 모릅니다. 깔깔깔깔깔 깔아먹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넝쿨에서 벌이 나는 꿀이 있는 겁니다. 묻어 있어요. 그 꿀물이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달고 맛있어요.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위에 맹수가 있고 밑에 독사가 있고 지금 넝쿨을 생쥐가 깔아가 먹고 있는 걸 잊어버리고 넝쿨을 정신없이 먹고 있습니다. 맛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위에는 맹수고 넝쿨이고 이걸 빨아먹고 있는들이 얼마나 먹겠습니까? 꼭 끊어지든지 내가 힘이 없어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는 이겁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살아야 먼저잖아요. 사는 것이. 그런데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꿀물을 더 달라고. 벌들이 더 많은 꿀을 여기 갖다 놔고 더 맛있는 꿀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써놨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더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 기도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느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지금 꿀물 먹는데 빠져가 살아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곧 끊어지는데 내 인생의 생명의 줄이 내 수명이 곧 끝나는데 그게 언제인 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꿀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많은 인생이 그 기도를 하고 살더라. 이게 인간이다. 이래서 놨어요. 자, 우리가 현재 어떤 존재인지 자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줄 알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맹수를 이기고 독사를 이기며 마음대로 살고 누릴 줄 압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십자가에 열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낙심을 해가. 주님 바로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니다가 주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꿈에도 잘 모르고. 자, 그래서 전부 갔는데 그 중에 베드로하고 몇 명이 디베랴 호수라는 곳에 가서 옛날처럼 고기 잡고 살려고. 그때 가면서 그랬을 겁니다. 다 시험 들어갔으니까. 내가 3년간 내가 헛고생했구나. 헛세월 살았구나. 내 친구들 보니 내 없는 동안에 집도 사고 배도 사고 잘 살고 장가도 가고 했는데 예수 따라다니다가 난 쫄딱 망했네. 그러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리고는 자기 호수가 이제 열심히 살아가 내 친구들 사는 만큼 열심히 내가 돈 벌어가 나도 집 사고 배 사고 해야 되지. 그러고 이제 밤새도록 고기 잡잖아요, 거기. 깜빡 잊어버리고. 고기를 잡는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짠,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양을 먹이라 쳐라 그러면 사명을 주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 주님이 이 땅에 40일간 살아계실 동안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제자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한 게 나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막 배 잡았는 그 내용인데 요한복음 21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불렀어요. 제자들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오른편에 던져라 하는 내용인데 얘들아 여기서 얘들아 얘들 부르라고 부를 수 있죠. 주님이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때 여러분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베드로라든지 그 당시에 제자들이 나올 때 전부 수염이 이만하고 틱틱하게 막 나이가 얼마 정도 보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할 때 그때 빛 가운데 주님 그때 나이가 얼마일 것 같아요? 20대입니다. 20대. 전부 20대 청년일 때 불렀어요. 베드로가 그때 20대입니다. 전부 제자들이 요한이고. 그런데 20대 청년들일 때 주님은 그때 이제 30세 우리 그래 추정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얘들아 부르면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 후배들 보고 얘들아 이렇게 하듯이. 근데 거기서 쓰는 파오니아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내 약간 나이 어린 만만하게 부르는 애들아가 아닙니다. 4-5살짜리
정말 어린아이들을 부를 때 쓰는 파오니아 하는 단어예요. 지금 그 나이들이 어찌됐든 간에 20대 청년들이고 성인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 가장 활동을 많이 했다면 경제 활동을. 그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는데 파오니아 이래 불렀단 말이에요. 4~5살짜리 애들 부르듯이 불렀단 말이에요. 꼭 굳이 왜 그렇게 불렀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청년들 우리 그 밑에 반간 후배 되는 부를 정도의 단어를 쓰면 될 건데 애들아 부르더라도 유치원도 안 갔는 애들한테 쓰는 단어로 불렀어요. 파오니아. 엄마 없으면 못하는 그런 나이에. 그 교훈이 뭔 줄 압니까? 왜 파오니아라고 불른 줄 압니까? 주님과 바른 관계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주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교훈입니다. 그 내용의 이름으로 단어를 부른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원합니까? 어린아이가 되면 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없으면 못 삽니다. 밥도 못 먹습니다. 잠시 먹어서도 장난감도 다 필요 없다 울고 난리 납니다. 엄마 찾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그 사람만이 주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그래 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어릴 때부터 왕이 돼가 80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가지고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이야기가 뭐냐? 이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사무엘상하 읽어보면 저 성을 내가 치리이까 말리이까? 쳐라 하면 치고 치지 마라 하면 지나가고. 다윗이 혼자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을 우리가 흔히 최고의 시인, 최고의 전략가, 군인 이래 얘기하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가 성내는 사람이에요. 무슨 전략가입니까? 다윗. 하나님이 최고의 전략가지. 자, 이 내용은 언제인 줄 아면 왕이 바로 되기 직전입니다. 이게. 직전에 다윗이 피해 다닐 때 그때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가족들 데리고 하나님 내가 어디 숨어가지고 내일을 도모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히 묻는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 모르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요만한 땅에 피해가 숨어 다닌 게 10년이 넘도록 숨어 다녔는데 하나에 다 압니다. 동굴 하나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그래도 사람은 다니던 길에서 죽는 겁니다. 원래. 압니까? 다윗은 자기 내일 다니고 오늘 다니고 늘 눈만 감아도 다니는 길이라고 만만하게 다닌 본 적이 없어요. 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길 가면 됩니까? 저 길 가야 됩니까? 유다 한 성읍 쪽에 가서 내가 피해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올라가라 글로 그 길이 맞다. 알고 있어도 묻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가는 길이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는데 헤브론 쪽으로 갑니까? 어느 쪽으로? 헤브론 쪽으로 가라. 헤브론 쪽으로 가잖아요. 이게 다윗이에요. 벗개를 블레셋에서 찾아올 때 입고 있던 에봇을 벗고 춤을 췄습니다. 벌거벗고. 너무 기쁘다고. 그때 정실 부인이었던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입니다. 보고 부끄럽다고. 왕이 돼가 신하들을 보는데 빨가벗고 춤을 추는 게 무슨 일입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왕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노라.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미갈은 태를 닫아가 자식을 못 놓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평생 책임져 줍니다. 너는 어린아이다. 애한테.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윗은 마마보이입니다. 마마보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묶고 다녔던 사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약한 사람이구나. 의지력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 다윗만큼 강한 자는 없었습니다. 15살에 사울이 3만 명의 군대하고 얼굴도 몰고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장군 앞에 돌멩이 하나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 두려워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다윗을 읽어보면 굉장히 약하게 보이고 어린애 같고 하나님 앞에 약한 자는 세상의 강자가 됩니다. 반대입니다. 항상. 사울은 어떤 줄 압니까? 왕이 되자마자 기념탑 씌웠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 나라를 지키리라. 세상에 하나님 말이라 하면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니까. 쥐가 어려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한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질책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블레셋의 전쟁에서 아들 서야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볼 때 야,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남자답고 대단하구나, 의지력이. 그래도 막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기라 하면 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이라고는 안 들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 세상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그런다, 침공하려고 그런다, 정보를 알고 나니까 잠을 못 잡니다. 무서워가. 잠을 못 잤어요. 오죽했으마 엔돌이라는 시골에 용한 무당이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왕이 어떻게 무당을 또 찾아갑니까? 농군으로 변장을 해가 무당 찾아간 사람이에요. 블레셋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무엘은 그 당시에 죽었거든. 사무엘의 영이라도 한 만나게 해주십시오. 벌벌 떨어가 잠을 못 잤던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강한 자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되면 돼요. 세상에 어른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애가 되면 됩니다.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강한 자, 교만한 자가 되면 세상에 약하고 두려운 자가 됩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못 살아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 됩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제가 얼마나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개척회가.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삶아 세상에 여러분들은 강한 자가 됩니다. 세상에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물으십시오. 정건모 박사가 했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집에 가훈이라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려워하며 사십시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다윗처럼. 그죠? 어느 목사님이 애가 유치원을 갔다 왔는데 오자마자 집에 와서 하던 거예요. 아빠 오늘 내 바둑 배웠어. 그 아버지는 바둑을 잘 둡니다. 그 목사님은. 아, 그래서 바둑을 배웠다고? 아빠 내 바둑 안 맞다. 그 막내가 바둑을 두자는 겁니다. 유치원은 다니는 애가. 이제 오늘 배워왔다고. 바둑 돌을 나눴습니다. 흰 돌은 고수가 잡고 흑돌은 하수가 잡잖아요. 백돌을 잡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오늘 바둑을 배웠으니까. 아빠가 그 흑돌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 겁니다. 아니야, 흑돌은 하수가 잘 못 두는 사람이 두고 백돌은 고수가 잘 두는 사람이 잡아야 돼. 그러니까 아빠가 당연히 백을 잡아야지. 내가 더 잘 둔다는 거예요. 아빠가 뭘 아느냐는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바둑을 잘 두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웃다 그러면 네가 백을 잡아라. 다 잡아먹었어요. 다. 한 마리도 안 남기고 다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가만히 이래 보더니 아빠가 너무 잘 두거든. 다음에 한 번 더 뜨자 그러면 백을 이래 밀으면서 아빠가 백돌 잡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흑돌 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한두 수가 아니고 천수만수를 더 많이 아시는 분 앞에 어디 감히 내가 백을 잡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유치원생보다 못한 인생입니까? 그죠? 평생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려워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